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활력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띄워주셔서 큰일 났다. 오늘 제가 어제 아랫게부터 좀 감기가 좀 들려갖고 몸살 한번 크게 치르고 지금 어제는 이비인후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약 먹고 했는데 오늘 살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또 이래 반겨주시는 거 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시작 기도 마치고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이 성당은 제가 또 처음 와봤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에 이 성령 영성의 집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이 가야성당은 제가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59번 버스 타고 열에 바로 드마. 예. 가깝대요.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 봉사자분이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칼치 정식 먹었습니다. 칼치 정식. 틈나는 대로 나가셔서 시원한 거 좀 드셔가시면서 느긋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베드로 사도의 둘째 서간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바오로 사도가 서간을 너무 많이 썼어. 오만상선하세요, 서간을. 왜냐하면 서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직접 남긴 글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쓴 거 맞아요. 당연히 베드로의 서간은 누가 썼을까? 아이고 똑똑하시다. 성경학자 아니신가 몰라. 베드로 사도가 쓴 서간이니까 베드로 서간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야고보 서간은 야고보가, 유다 서간은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베드로의 둘째 서간 중에 2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장은 베드로 사도가 당신들의 백성들을 신자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 그 어떤 목자도요,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없습니다. 물론 거짓 목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목자라면 양들에 대한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자 있잖아요. 본당 사목구 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임 신부님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그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권리만을 떠올립니다. 엄마야, 본당 신부님 좋겠다. 철회 신자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철회하고. 근데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정반대편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이유도 없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전면으로 나서는 만큼 후면에서는 그를 공격하는 힘도 커져나갑니다. 그가 낮은 데서 일하는 만큼 그 힘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구역장은 구역장만큼의 어두움만 챙기면 돼. 그리고 본당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장이나 혹은 주부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와 친척 사이의 일만 추스리면 됩니다. 이게 직분이 향상되고 늘어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일도 늘어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움과 그 관계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한 본당, 작은 본당이면 또 몰라요. 한 신자가 한 120명 되는, 제가 예전에 있던, 지금은 제가 가정복음화국의 차장으로 일을 하지만 그래서 신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지 오히려 역으로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매주 담당하는 신자는 아니잖아요. 매일 평일 미사를 같이 드리면서. 그러니 그런 책임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본당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전에는 제가 작은 본당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작은 본당에서는 이렇게 신자들을 더 직접 만날 수 있고, 미사 끝나고 나서 인사를 얼굴을 마주 하면서 인사를 하면 거의 다 보게 돼요. 근데 신자분이 이런 정도의 큰 성당이면 적어도 1000몇 명, 200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움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제일 으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으뜸직 분이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수장은 누구시죠? 베드로 사도입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불리죠. 그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겪은 체험담을 바탕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일어났던,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제쯤 궁금해지지 않나? 궁금해져야 될 낀데 내 혼자 궁금한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작에는 아주 부드러운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1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름다운 부분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을 고스란히 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운을 띄울까요? 그렇지 않은 놈들이 많은 게야. 이게 팔딱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네 그렇게 합시다 하면 정말 단순하고 끝날 일이에요. 영화가 다들 그렇게 끝나면 정말 재미없을 거야. 그죠? 자기야, 나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해 했는데 여자가 알았어 하면서 엔딩 자막 드르르 올라가면 그 영화만큼 재미없는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영화는 어떻게 돼야 되지? 자기야, 나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없어 했는데 이 여자가 실제로는 알고 보니 딴 남자가 있었는 게야.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자기의 먼 친척이었는데, 응? 알고 보니 배다른 형제가 아니구나. 배다른 남매였고,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둘이 사랑이 꼭 필요했는데 그 부모가 또 사랑을 먼저 해보네. 막 그런 이야기가 꼬이고 꼬일 때 영화가 재밌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니까 재밌지.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 안에서 일어나면 가슴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신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료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겠습니까?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위에 심겨진 당신의 자녀들. 그런데 그 하느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당신의 모상을 심어주셔서 둘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역길로 샜는기라.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근데 그 역사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앞선 전 역사가 있죠. 영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생겨가지고 이 지상에서 만들어진 존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을 심은 이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수 있고 영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고만 셈을 내가지고 그 안에 유혹을 시전을 했습니다. 안 걸려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걸려 들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공간이 너무 넓고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오니까 좀 뭐가 좀 희바리가 없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일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소명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의 증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순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그걸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운을 띄우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이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요,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일 적극적인 데는 어디였는지 기억이 생생해. 마산교구였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하면 아멘 하고, 맞지요? 하면 아멘 하고, 그러니까 말 끝마다 아멘을 막 외쳐대니까 무슨 말을 제대로 못하겠대요. 근데 여 나와보니까 여는 여러분은 양봐해라. 별로 반응이 없어. 몰라, 오늘 덥어 그렇겠지. 그죠? 오늘 많이 덥다. 예. 늦었다. 예. 자, 이제 또 억지로 가지 말고,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마이크가 켜서가 있는지. 껐는데. 요 앞에서는 말이 좀 잘안, 요거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야, 이리 좋은 마이크가 있었나? 마이크 문제였네요. 나는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공간이 넓어갖고 사라지나 했더니만 마이크가 문제였네. 잘 들리죠? 저도 잘 들립니다. 자, 안 들리셨구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리니까 요래가 보더라. 잠깐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웃음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런지 모르겠다. 막 표정들이 하여튼 그랬었어요. 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 이제 그만하고 들어져 있어. 자,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존재를 했고 지금도 베드로 사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가 이미 겪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추상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비를 다룹니다. 하지만 신비는 단순히 추상적이라서 신비가 아니라 뭔지를 몰라서 신비인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수업이 신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예상하시면 돼요. 신앙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상적인 것만을 다루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사고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일일이 따지고 들 거예요. 요건 요런 거 아닙니까? 뭐야, 시모님이요, 내 어느 책 읽어봤는데 그건 그렇다 하던데요. 응? 그래, 그런 줄 아시면 당신은 와 그래 뭔 뜻입니까? 그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겸손하실 줄 알고 귀를 열 줄 알고 마음을 열 줄 아셔야죠. 근데 왜 따지는 것만 배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매는 신앙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매들의 특징은 성당 안에서는 아베 마리아인데 집에 가면 남편하고 막 자식하고 긴장한다. 어머야, 오늘 또 무슨 히스테리를 저질라고.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제가 원했던 반응이 그거예요. 재밌을 때 좀 웃으라고. 어머야, 얼마나 양반들만 모지는 동. 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게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셨을 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뭐게? 신앙 고백입니다. 훌륭한 교리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때 거기서 외쳐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놈이 외칠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하라 합니다.
시끄럽다고. 거짓 예언자들은 곧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외쳐서는 안 되는 시기에, 외쳐서는 안 되는 곳에, 외쳐서는 안 되는 주제에 그런 것들을 외치고 다니죠. 왜 그럴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안 해요. 그 아닌 건 뭐게?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목적은 뭐게? 지 자신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느님이라도 갖다 끌어다 얼마든지 제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은총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저럴 거잉 하는 사람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왜? 진짜 예언자는 지가 가르치는 걸 살아요. 거짓 예언자는 지가 가르치는 걸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때는 아멘 해야 돼. 자, 여러분에게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이단이라는 건 정통 가르침, 올바른 길에서 상당히 벗어난 채 껍데기는 비스무리한데 방향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단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육체 쓸모없어 마고마마마 저 살아 저 위에.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설거지 안 해. 내와 그런 걸 해. 나는 성당가 기도하려고. 엄마야 여보야 나는 인자부터 거룩하게 살 텐께 우리 인자 밤에 관계하지 말자. 나는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살란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릇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들입니다. 거룩함을 엉뚱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나요? 있죠. 오늘 제가 타고 온 버스 운전기사는 거룩할 수가 없나요?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도 거룩할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비닐봉다리에 담긴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국장 신부님이 아이고 우리 운전기사 사도에 맨날 오셔가지고 맨날 청소해 주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늘 택시를 타면 이게 선물을 그 뒤에 타신 손님한테 건넨대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발지압하는 거 봉 하고, 그 안에 애기들 먹으라고 간식,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어른한테는 천주교 신앙을 전하고, 또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또 그런 건강을 관심을 통해서라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애기들을 혹시 타면 애기들 입에 넣어주라고 과자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안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신앙과 생활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성당에 오면 거룩함을 회복해, 잠시나마. 왜? 성당에서는 속된 말 하면 안 된다, 그죠? 좀 할까? 성당에서는 찌라를 뭐 한기라. 미사 때 앉아갖고 지가 집에서 하는데 하면 주변에서 전부 다 요래 쳐다보거든. 저 아줌마 어적하노 하면서. 그랬기는 성당에서는 얌전해. 잠시나마. 그런데 성당만 나가면 고삐 풀린 개 망나니가 되는 거죠. 아니 성당 안에서는 기도하고 미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근처 그 비숍
고만 가마 조디에서부터 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욕 아닌 게 한 20% 될까 말까라. 나머지 다 욕인 게야. 신부님 욕부터 시작해가, 구역장 욕부터 시작해가, 레지오 단장 욕부터 시작해가, 꼭 3명 앉아있다가 1명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욕하고 앉았다. 거짓 예언자가 되지 맙시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방향은 비슷한데 이게 방향이 살짝 엇나가잖아요. 근데 이 한번 엇나간 방향은요, 엇나간 채로 끝까지 가면 다행인데 엇나감에 엇나감을 더해서 결국에는 방향 자체가 뒤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해. 껍데기는 비슷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제 총회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온 청년, 신천지에서 이제 회복 프로그램에 돌입한 전주교구의 어느 이단 산다음에 유명한 신부님하고 지금 계속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가가 여기 왔는 거예요. 가 와가지고 신부님들한테 자기의 개인 체험에 대해서 열심히 나눴습니다. 걔가 무슨 죄예요? 그리고 저는 놀랬습니다. 아, 저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딘가에 가서 부딪힐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부딪힐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 지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운 게야.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져. 처음부터 그걸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영역이 분명히 도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겠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가끔씩 이걸 노래 해줘야 또 깨더라. 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단은요,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파멸을 향해 갑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성모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듯이 표현을 하고 눈에서 뭐가 찔찔 나오고 코에서 뭐가 찔찔 나오고 막 그 오줌도 받아 먹고 생 난리를 치는데 결국에 가는 길은 엇나간 길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다 이뻐 보이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싸면서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다가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는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간에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하게 될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요 갈치 정식 맛있네요. 아이고, 얘는 집밥 같네. 그렇게 하면서 제일 훌륭한 음식은 뭐다? 집밥입니다. 맛 없죠? 당연히. 왜? 조미료를 그 크게 안 씨. 대신에 건강하죠. 건강한 대신에 맛을 희생해야지, 어느 정도는. 제일 훌륭한 신앙생활은 뭐다? 본당 생활입니다. 본당 생활이에요. 제일 안전빵이고, 제일 맛은 없다. 맛은 없어. 신부님 강론 들어보면 막 치워 죽을 거야. 종이 막 쑤시가요. 오늘 또 들어야 되나 싶고.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인내가 생겨나고요.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그런 순차적인 과정들이 다 갖춰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쓸모없는 걸 여러분들 주변에 두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남편도요. 이봐, 아멘 안 한다, 이봐. 아까까지만 아멘 하다가, 그거는, 그건 에란데. 자, 결혼 안 해 쉽게 막말한다, 그죠? 아이고, 지는 결혼 안 해놓고는 지 멋대로 막 결혼 생활 좋다게 샀는다. 아이고, 해봐라. 저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신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신부 돼 보이소. 이제 못 되겠지. 수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수녀 돼 보이소. 여러분, 다 저마다의 고난이 다 있어요. 자기 자리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얻어온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남미 볼리비아의 선교사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 5, 60년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직도.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마음을 참 많이 쏟고 있고 아직도 쏟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생 자체에서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왜? 낙태가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가능하다면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라는 엄마가, 천주교 신자라는 아빠가 지 자식, 그죠? 혼전 임신했는데 보이기네 이대로 하다가는 지 졸업장 못할 것 같으니까 야! 알아서 정돈해라.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신자 아닌 사람이 아니고 신자가. 그거 아세요? 육체는요, 만약에 여기에 총을 땅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파괴되죠. 아니면 적어도 팔에 맞으면 팔을 잃거나 아니면 이 복부에 맞으면 복부에 구멍이 뻥 뚫릴기라. 대수술을 해야 살아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살까 말까 할 거예요. 그죠? 영혼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태는요, 영혼의 구멍을 뻥 뚫어놔요. 다행히 살 수도 있어. 어떻게? 수술을 받으면. 다행히. 근데 그걸 몇 번이나 자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진짜 큰 구멍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전혀 세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육적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아이 뭐 그 세포 쪼가리가 뭔 생명입니까? 당연히 껍데기로 보면 요 쪼매나이 그 금방 생겨난 수정난 그게 뭐 대수겠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며칠 살 것 같습니까? 한 달 삽니다. 걱정 마세요. 요새는 전부 다 속된 말로 배시떼기에 살이 많애가 지방이 두툼해가 굶어도 한 달은 갈 기라요. 걱정 마이소. 그러려고 지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영양분 공급하라고.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공급을 하긴 해. 계속 다 배로 가지. 그 하고 난 뒤에 또 뭐 한다고 난리나? 운동한다고. 살 뺀다고 이렇게 삼에 막 난리 난다. 안무만 살 빠져요. 자, 육신이 굶주리면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어떨까요? 못 느껴요. 둔감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못 느꼈느냐?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처음 거짓말 하던 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는 제일 대빵이에요. 뭐? 부모님 지갑에 손대가지고 동네 마트 가갖고 기차 장난감 그거 희야하고 내하고 우리 갱상도잖아. 희야 아닙니까? 희야. 형이 아니고 희야하고 내하고 그거 지나다니는 성당에 지나다닐 때마다 그 유리벽에 전시돼 있는데 막 엄마야 얼마나 사고 싶던 동. 지나갈 때마다 보면 사는데 결국에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어.
가슴이 콩닥콩닥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뭐 한다? 또 거짓말 만들어낸다. 왜? 두드려 맞긴 싫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 그걸 예방하는 수단으로 영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들킬 고통을. 물론 지상에서는 안 들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는 감출 수 없다? 하나님. 자, 옆길로 너무 샜다. 다시 컴백홈 하시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낮은 차원의 어두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부족함들이죠. 무엇 때문에 투덜대기, 일상 안에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들인데, 사람이 제일 위중할 때는 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나쁜 놈 한다고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입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으로, 삶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가 저분을 증거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속게 돼요. 어떻게? 저 뒤로는 예수님 빠이 없어. 난 내 삶은 예수님밖에 없시오 하는 사람들한테 솔깃하게 다가서는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어린이 성가집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죄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캐놓고는 지는 죄인 용서 안 한대. 그래, 그걸로 뭐죠? 바로 그런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증거하는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린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미친 듯이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기린다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이야기, 삶 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선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등급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선과 사랑을 배워야겠죠. 아예 모르는 걸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선과 사랑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서당께 3년이면 하늘 이렇게 합니다. 3년만 하면 그 옆불대기에서 그 하고 앉았어요. 개가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진보가 없습니다. 30년 뒤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사랑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가장 기초적인 집밥을 먹어야 돼요.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나오고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 중에 챙겨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헛되게 공허하게 하는 사람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를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방향이 갈리기 시작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완덕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년을 하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마음을 아예 안 담았느냐? 담긴 담았어. 어디 담았을까? 어머야, 오늘 성당 가야지. 가긴 가는데 뭐 하러 가는데? 내 오늘 요 가방 새로 샀는데 내한테 뭐라 갈란고? 아니, 내 성당 가 얼른 자매들 만나갖고 빨리 자랑해야지. 뭐죠? 하느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랑을 뭔가 실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상 안에서 누려오던 명예를 그냥 성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누리려는 똑같은 세속적인 마음으로 성당에 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 면에서는 성당에 오는 습관이 잡혔을지 몰라도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봉사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 똑같은 수준의 신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신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자기 아들내미한테 이제 신앙을 가르쳐야 돼. 야, 니 말라고 성당 가라 카노? 니 나이 20살 되거든. 니 알아서 결정이라. 극하고 앉았습니다. 김이야 애가. 왜요? 지가 겪어보였기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맛이 없거든. 그래 그딴 거 지 자식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해보였기에 막 의무감만 있고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만 잔뜩 있는데 그걸 왜 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매들이 이런 얘기는 잘해. 야야야야 데레사야 요 와봐라. 네 요 화장품 요거 쓰이기네. 어머야 모공이 금방 덮이네. 니도 요거 한번 써봐라. 그 얘기는 잘합니다. 왜? 지가 써보이 좋거든. 신앙은 써보이 안 좋거든. 써본 적도 없으면서. 자, 진도 나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런 사람이 성당 가면 나는 성당 안 갈란다!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은 겁니다. 성당을 가는 참된 진리의 길, 선을 향해서 이끌어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참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짓된 삶의 모습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느님 앞에서 분명히 셈을 밝혀야 될 겁니다. 니 때문에 성당 안 나오는 인간이 몇이나 된지 아나? 또 반대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기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장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안 가면 1장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령기도회를 자주 다녀보니까 1장은 다 띄더라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지, 하느님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지, 찬송만 해도 전부 다 하느님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님 사랑은 지겹다 이거지. 그래 이제 반대편을 드러내줘야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게요, 온통 샤라라라라라라 하는 무지갯빛, 막 꽃밭을 랄랄라 슬로우 모션으로 랄랄랄라 이렇게 가는 걸 상상하지 마세요. 천상을 향한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감미로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준엄한 심판의 말들이 성경 안에는 반드시 골고루 적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는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저는 지금 이제 2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오류들과 위협의 요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거기 같이 빠져들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하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곧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겁니다. 야야야야야야, 성당을 댕기다 하면 요런 기도는 바치야죠. 요런 기도는 그러고 하루에 뭐 어느 정도는 묵주기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 다 엄마잖아. 그죠? 주로는 다 엄마야. 남자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는 다 엄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아, 쑥 났어. 아! 하고 아가 나왔다. 엄마가 막, 나오자마자, 야! 공부해라! 그거 합니까? 세상 어느 또란 엄마가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쁘다고 똥 싸도 어머야 이쁘다고 변이 황금색 변이네 그렇게 싸면서 막 이쁘다고 난리나. 맞죠? 왜? 이쁘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이다. 네,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똥을 좀 싸도
괜찮아. 쫄지 마. 근데 나이가 15인데 똥 싸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다르지.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자, 오늘 똥 싸웠어. 이렇게 하면 세상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땐 정신 챙겨야지. 그죠? 신앙은 그 성숙도가 있고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나약하고 모자라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될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고 있어. 아무도 안 들잖아. 내까지 안 들잖아. 이번에는 평소에는 그래 농담하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고 있어. 아유 내 빠에 없네 하면서 농담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각 단계에 맞게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지녀야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나 엄마야 내 오늘 이거 안 챙겼다, 오늘 미사 빠졌다, 내 웃잖아가 아니라 하나님 미안해요, 내 오늘 미사 좀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이소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뢰감 안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관계인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지상의 부모님 가운데에는 이 가장 기초적인 애정관계도 없는 부모님이 오늘날에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다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인내심이라는 건 자동차의 완충장치 같은 겁니다. 용수철. 자동차에는 전부 다 이 판스프링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속도 방지기인가? 방지턱, 속도 방지턱을 만나더라도 그냥 스무스하게 덜컹하지, 덜컹 안 가잖아. 왜냐하면 용수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옛날의 어르신들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힘듦이 인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어느 정도는 완충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완충장치가 약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지 자식인데 지가 못 견딜 때까지. 그리고 그 완충장치를 약하게 하는 수많은 외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귀가 얼마나 팔랑거리는지요. 들리는 모든 요소가 그 완충장치를 약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 아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되는데 전부 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들어요. 가는 완벽하고 다 잘하거든.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지 자식을 보면 전에는 참을 뻔한 일이 이제는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움직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탄이 굳이 자기를 안 드러내도 돼. 안 드러내도 사람들이 알아서 사탄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쫄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문 안 여는 이상 그놈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스스로 문 열게 만들어버리지. 어떻게? 어머야, 이번에 고3인데 대학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막 궁금해 죽겠는데 막 신부님은 가만히 있고 아유 안 되겠다 물어봐야지. 어디가 안 물어볼 것 같아? 보이소 왜 좀 안 되겠는겨? 50만 원만 내봐. 나온다. 어머야 어휴,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또 더 난리 난다 이제. 제발 좀, 내 돌아다니는 길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발 점 보지 마세요. 제발 사주 보지 마세요. 제발 오늘의 운세 좀 보지 마세요. 그것만큼 내 영혼을 나 스스로 어둠에게 열어서 나를 불안을 조장하게 만들고 나를 더한 어둠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라 했어요. 하느님은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을 못 믿고 딴 데 가서 그걸 물어봅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왜냐하면 만연해 있거든요. 극하면서 극해. 재미 좋아하네. 그게 언제부터 재미였다고? 여러분,
절대 재미가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찜찜함이 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미로 하는 행위들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오락실 가서 오락 한 판 합니다. 나 게임 한 판 하고 와요. 그럼 그게 재미예요. 근데 엄마, 내 예상 점수 5,000이었는데 4,900밖에 못 냈는데 그하면 그게 재미가 아니야. 중독이지. 절대 재미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어둠에 개방하는 행위고, 오늘날의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사람들 안에 집어넣고 싶어서 마련해 놓은 통로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 그건 더 심하다, 더 심해. 왜냐하면 우리 사주 이런 거는 역사나 짜더라 뭐 얼마나 됐겠노, 그죠? 원래는 주역이었어요. 주역. 학문이었어요, 학문. 그러니까 무덤 자리를 어디를 볼지, 어디가 제일 적합할지, 양지 바른 곳이 어딘지, 그래야 그 무덤에 습기가 안 차고 시체가 잘 썩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뭐가 됐습니다. 잘 이용해 먹기 시작한 거죠, 어둠의 영들이. 그래, 간다. 아직도 간다. 엄마야, 신부님이 내 그 보러 가는 거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철학. 그래, 철학관 적어놨잖아. 엥가이 철학한다. 여러분, 진짜 철학은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철학이에요. 자, 몇 분 지났죠? 엄마야, 벌써 저희 3시까지인데 반 지났다. 자, 목 타시는 분들은 물 드시고 쉬세요. 슬근슬근하면 된다, 오늘. 자,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헛된 신앙의 길에 빠져든 사람들은 신앙의 요소들을 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갓 신앙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힘들지? 내가 기도하는 법하고 이렇게 잘 챙겨줄 테니까 뭐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신앙에서 조금 발전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들은 조심하는 게 맞고 하는 충고와 권고와 그보다 조금 더 도전거리들을 심어줘야 돼요. 이미 내가 뛸 수 있는 사람인데 걷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기는 사람에게, 기는 아기에게 니 뛸 때는 머리를 요래 짜매고 요 팔은 요래 하면 된다, 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멍청한 짓이에요. 하고 앉았는데 가한테 마라톤을 어떻게 하는지 10km 지난 다음부터는 네 페이스를 조절해, 그딴 얘기를 왜 해줍니까? 할 필요 없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누군가를 이끌려는 사람은 상대를 올바로 분별한 뒤에 그의 수준에 합당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헌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도는 요래 하는 기도 하고 막 오만상 기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근본 목적이 뭔데? 어머야, 저 사람 뭐 대단한갑다. 우와, 요거 얻으려고. 감 잡으십니까? 아니면 내 혼자 그냥 캐 샀는 기가? 그런 사람들은요, 갓 입문한 뭐라고 하죠? 초심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끌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그런 대부대모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제 금방 세례받아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니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자기의 달란트에 맞는 길로 합당하게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지가 속한 레지오, 지가 단장인께 지 속에 들어오게 해갖고 지 마음대로 굴리려고 지한테 한 표 던져주는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지가 나중에 1차조회 끝나고 2차조회, 3차조회까지 가자 할 때 벌써 딴 사람들은 아마 오늘은 2차까지만 하시다 하는데 그 중에 금방 들어온 사람은 언제나 자기 편이 돼야 된다고 우기려고, 그런 속된 마음으로 자기 탐욕 때문에 신앙의 길로
신앙의 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거룩해서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신신단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놀라고. 딱히 할 거 없으니까. 근데 노는 것 중에 딴 거 하면 마누라가 뭐라 카이. 내가 저기 축구에 나가고 건전하게 축구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마누라가 보면 노는 시간 같거든. 그래 하지 마라 캐. 근데 이 카면 마누라가 봐줘. 뭐? 내 오늘 신부님하고 갔다 왔다 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손대면 터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신부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자인 마누라 뭐라 하겠습니까? 핑계 좋지. 너는 핑계 최고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감 잡으셨죠? 그들은 하느님께로 이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려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실컷 이렇게 해줘봐야 또 까먹는데. 근데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 강의의 특징은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적극해봐야 소용없어. 집에 가 읽어볼 것도 아니잖아. 자,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은요, 이미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을 의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상급이 여러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와다, 목마르다 하면 물이 바로 오면 시원타 이래 되고 좋은데, 목마르다 했는데 그 순간 물이 안 오는데 언젠가는 올 물이 여기는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게 보이진 않아.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시험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의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선이 만들어낼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거예요. 이미 차표 사놓은 기야. 부산행 타면 돼. 공기만 이렇게 걸치면 돼. 그럼 가. 버스 기차가. 잠 안 재우려고 생쇼를 한다 그죠? 그래도 낮이라고 덜 잔다. 새벽 1시 이런 데 하면 전부 다 날란다. 마신다. 얼토소이다. 이거 베드로 묵상이라고 하잖아. 베드로 사도가 맞다 하면서. 신학교에서 대체로 두 가지 묵상인데 하나는 베드로 묵상. 마신다. 그들은 자고 있었다 해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이 있는데 유다 묵상. 무엇이랄까요? 뭐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가담하는 순간 그 어둠의 결과물이 내 몫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 못하겠다 하고 내적으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용서 못하는 결과물이 이미 여러분 겁니다. 이게요, 이런 거야. 길 가다가 뭘 만났어요. 뭘 만났는데 이게 금방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존재면 나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행동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카스테라야. 카스테라인데 금박이 씌워져 있어갖고 보기에도 이쁘고 또 향긋한 냄새도 막 끝장나요. 막 요새 유행하는 바나나 향 카스테라야. 요새 뭐 전심하신 바나나 향이 돼요. 정작 바나나는 막 멸종돼 간다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즉시 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 희미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가까이 가서 한참을 확인해 보다가 나중에 이게 바나나인 줄 알면 맛있다 할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가까이 가서 한참을 보다가 이건 무엇이로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개또이더라 하면 이렇게 되게, 그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에 가갖고 제가
야야 요거 먹어 가니까 그건 도토리. 와 요거 먹어 가니까 그건 개암. 야 요거 먹어 가니까 그건 토끼똥.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죽음의 향기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내 살이 썩어 들어가면 나는 극도로 죄를 피할 겁니다. 맞겠죠? 하지만 죄의 결과물은 뭘 것 같아요? 죄의 결과물이 단순히 뭐가 살짝 코가 그냥 살짝 무너지거나 귀가 문드러지거나 뭐 그 정도일까요? 죄의 결과물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물이 금방 안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의 자비가 저거 자비의 성화잖아요. 알죠? 파우스티나 성녀가 그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그래서 부활 제2주간이 자비의 주간이 됐잖아요. 저 성화 때문에, 저 성화를 그린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서전 때문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다가오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선의 결과물이 금방 안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선의 결과물은 뭘 것 같아요? 천국이겠지 당연히. 근데 선한 일을 해서 바로 갚으면 상급이 얼마 안 돼. 선나 껍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몰라 내만 그렇구나. 찌끄레기.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넓혀 나가고 나에게 가중되는 시련 속에서 그 희망을 키워나가면 그 희망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도 더 향긋해지고 향기로워지고 커갑니다. 요새 과일이 그렇잖아요. 하도 가물어 놓은 게 과일이 전부 다 찌글망탱숑 하잖아. 그죠? 원래 과일은 그렇다 하대요. 더웠다가 좀 추웠다가 그런 게 좀 돼야 이게 안에 차지는 게 많다고. 너무 더웠구만. 별로 그 속이 막 엉망된다 하대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피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이걸 역으로 적용시키면 돼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들은 그걸 거꾸로 하면 전부 다 축복의 말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 덜컥 두려움부터 생기면 스스로 살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 내 그래도 올바른 길 걷고 있었구나. 그래, 남편이 뭐 같은데 내 그래도 참아오고 있었는 게 그래도 그게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 돼야죠. 안 카고 덜컥 어머야 내 남편이 그따구로 했는 거 하나님 아실란가 그런 마음이 들마 빨리 돌아오시라고. 다시 돌아올까 내 곁으로 다가올까.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이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영역들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적은 서간문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영역들은요, 어디서 얻은 걸까 이걸? 그냥 지가 이런 말 하면 신자들이 겁내겠지 하고 그런 말을 적어 놨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허풍쟁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라고 가르쳐 드렸죠. 신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고 다만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로 남을 뿐인데 그 신비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걸 가장 온전하다고 표현해요. 다 드러내진 않았어.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업을 다 전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는 순간 그 대학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비의 영역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꾸준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감춰져 있던 진리의 말씀을 모두 환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을 수도, 왜냐하면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봤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정도의 진리들을 이미 선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천사들,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산을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야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자체를 우리는 지금 감지해내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간간히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짜가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왜냐하면 그 짜가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지가 뭐 바닥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거든. 그라이끼네 그 짜가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뭐 느낌이 이상하다 자매님요, 내 기도해 줄게요, 온나 캐놓고는 자기 사람 만들라고. 실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겸손함으로 그들을 알아보세요. 실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는 사제에게 가서 물어보죠. 내가 지금 이런 게 느껴지고 이런 게 하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맞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물론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본당신부한테 뜻까디만 막 성령 기도에 가면 학을 뛰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자매가 와갖고 내 지모 비인데 왜 가마? 돌았나? 분별 잘해서 가세요. 자, 간다고 또 내한테 다 오지 말고. 자, 그래서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이미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물이 그들을 심판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노아와 7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실천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쫄지 마세요. 옷에 날더버제가 환경이 엉망이 됐다느니 이제 불시판이 올란가 하는 사람들 있죠. 제발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들 좀 하지 마세요. 뜨거운 그냥 뜨거운 대로 그냥 선풍기 좀 틀어놓고 살지. 인자 불심판이 올라갑니다. 전에는 물심판이었고 이제 불심판이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뭐 나온다. 옛날엔 다미 선교니까 이제 미다 선교에 나오겠지. 옛날에 물이었으니까 이제 불이고, 이제 예전엔 다미였으니까 이제 미다 나와야지. 여러분, 진짜 의인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일곡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다가 끝에 한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리라. 자,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 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소돔과 고모라 2 골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하느님이 기본 자비로운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맞아요. 하느님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어두움의 결과물이 금방 다가오는 걸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노? 슬레이트판 있잖아. 그죠? 슬레이트판을 머리 위에 하나 딱 얹어놔. 그리고 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숯구덩이 가갖고 활활 타는 그 뻘건 숯 있잖아요. 그걸 한 번 툭 퍼가지고 내 머리 위에 툭 쌓아요. 그게 죄 짓는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예요.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는다고 표현을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슬레이트판이 하느님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하느님이 마됐다 할 때까지입니다. 그 마됐다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도 드러나거나
아니면 죽음 이전에 어떤 지상의 삶의 한 개별의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 전에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제발 제발 하느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마세요. 뭐 죄지봐야 별일 없네. 뭐 내 신부님 꼬시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뭐 하느님 가만히 있네. 서울에는 개가 있대요. 젊은 엄마들 개 중에 보좌 신부 누가 먼저 꼬시나 하는 개가 있답니다. 모르지. 헛소문이겠지. 제발 그러기를. 제가 그냥 뜬 소문 들은 거기를. 설마 그하겠나 싶지요. 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친교로 다가서는 수준이 아니라 친교를 넘어서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의도를 가지고 다가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분별을 해내야죠. 누가? 일단 신부 지 자신이.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신부님 나 자살하려고.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할 것 같아도 진작했다. 절대 자살 안 해요. 속 굽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 정말 최악의 부류입니다. 선한 마음을 어둠으로 사로잡으려는 거니까요. 사기꾼들은요, 아마 저 어둠의 영역에 가서도 한참 낮은 데 갈 거예요. 왜? 선을 파괴하고 자기의 어둠을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게 사기꾼들이 한 일이에요. 신뢰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요, 믿어야 할 존재도 못 믿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요. 물론 그걸 극복해내면 나중에는 훌륭한 그릇이 되죠.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손에 힘을 좀에만 주면 진흙이 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쪼매난 옹기그릇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힘을 꽉꽉 줘서 누르면 그 안에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훌륭한 옹기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질그릇 속의 보화 들어보셨죠? 질그릇이 그 용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보화도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히나 선한 이들과 의인들은 시련으로 많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야 그만큼 넓어지고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하늘나라에서 큰 일을 맡아라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주신기라. 참 엄마 고마 참어 있어. 엄마. 그래봐야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아이가. 요새는 100세까지 살더라마는 100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자, 어디까지 했지? 자,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지상 안에서의 보호하심도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의인들의 영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내 신실함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육신은 괴로울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괴로울 겁니다. 주변에 악인들이 하도 설철될 테니까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짜가 신앙인들 속에 살면서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 그 의로운 영혼의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과 하느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일이 허락되게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뚜렷하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의로운 것 100배로 하느님이 의로우세요. 다만 그 의로움은 자비의 시대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신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둬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투덜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와, 내 보이스, 나 이래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일 때문에 힘들고, 저 때문에 힘든데,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그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뭔가 당신 뜻이 있겠지. 그라이, 전마도 놔두고, 저 일도 놔두고, 자도 놔두겠지요. 하나님, 땡큐. 왜? 그렇게 나를 실험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 컵을 하나 뚝 들고 와갖고는 2리터짜리 피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콸콸콸콸콸 붓고 앉았습니다. 그럼 뭐지? 내가 멍청하다는 얘기죠. 이 컵의 용적도 모르니까. 이 컵은 기껏해야 한 500ml, 600ml 담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멈춰야지. 어른한테 술잔 주는데 팔부에서 딱 멈춰야지. 그걸 콸콸콸 따로 잔을 푹푹 넘치게 하고 앉았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삼고 그 안에 보화를 넣어주시려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분별 없이 그렇게 부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사람이 어느 정도를 견뎌내실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수하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지? 어머야, 머리카락 없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분은 버뜩 들 거거든. 빵개입니다 이러면서. 자, 그래도 혹시 하나 이 뒷불떼기 하나 있을지. 자, 어디까지 있지? 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10절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히라고 이야기하면서 짚어주는 이 두 영역을 조심하십시오. 하나,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더러운 욕망이 아니에요. 정당한 욕구는 어디까지냐? 배고플 때 밥 먹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느님께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야, 우리 이순이 루갈다 부부처럼 살자. 어디 성지 가고 엉뚱한 그 떡 보고 와갖고는 지도 성인인 줄 알고, 여보야. 아니, 그러면 남편한테 적어도 동의는 얻어야 될까, 이거? 지 혼자 열성 나갔고 성지순례 갔다 왔고 이순이 루갈다 부부 오누이처럼 살다가 천상의 삶으로 건너간 그걸 그 뒷보고 왔고, 여보야, 나도 이제 고래 살랐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각방 쓰자. 남편은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건 성성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이기성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준 겁니다. 물론 남자도 여성을 존중해야 되죠, 당연히. 안 그런 부부들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부부간간이란 말이 있대요. 얼마 가슴 아픕니까? 자, 둘째,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의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육체의 탐욕 말입니다. 탐욕. 절제 없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욕구든지요, 절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탐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먹는 밥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수준을 위해서 육체를 돌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절제 없이 육체를 돌보려는 욕구, 뭘까? 막 이런 사람 있잖아. 하고 막 오만 상이래. 그런데 아니, 건강한 건 좋아요. 건강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벌컥 뭐 마신다. 단백질 주스 계산해. 그래 막
자기 수준에도 안 맞는 그 근육을 막 오만상 만들어 놨는 게야. 자매님들 근육은 안 만들지. 대신에 얘가지. 여러분, 야야야 이거 막. 와, 진짜 건강하려고 아니면 나이 50에 아직도 딴 남자들이 자기를 탐스럽게 봐주길 바래서 그런 욕구로 운동을 하는지 그건 본인만이 알 겁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이미 결혼한 여성은요, 남편만이 자기를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내가 설령 오징어같이 생겼어도 내 남편만 날 사랑해주면 돼. 제가 어느 자리에든지 가서 하거든요. 하이마 요래 못생긴 얼떨덕 하면 자매님들이 그때 난리 납니다. 신부님 안 못생기셔. 아니 내가 거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 내보면 아는데 내 못생기는 줄. TV에 원빈이나 장동건이나 나오면 내가 오징어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안해 주시려는 말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원래 제 머리 안 이랬어요. 원래는 차분한 머리였는데 어느 제가 아는 분 아들 하는 미용실에 갔거든요. 그 미용실 축복 딱 해주고 요하고 좀 다듬어 주기 좋겠대 막 열을 다듬어 주시네. 신부님 머리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에 하고 들어간대. 근데 나중에 제가 평화방송 촬영한다고 올라가고 서울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어때요? 하길래 어머야 신부님 너무 이쁩니다. 하길라 좀에 안심했지. 하다가 그 서울 평화방송국에 분장하는 분이 계세요. 분장. 늘 방송 찍기 전에 얼굴에 떡칠을 합니다. 그 조명이 하도 세가지고. 그래 그 분장하신 분은 신자도 아니라. 근데 제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머리를 싹 깎고 들어갔는가 어머야 신부님 너무 시원하게 오셨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는 그 말 듣고는 완전히 안심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많은 신앙 얘기할 때는 박수 한 번도 안 치지 마. 인자 박수 치노. 자, 잠 다 깼지요? 잠 다 깨는 순간에 10분 남았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더러운 욕망, 그러니까 절제 없는 육체적인 욕망,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요, 절제가 없어지면 욕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현대병은요, 다 먹는 데서 와요. 먹는 데서.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고 오늘날에는 전부 다 사무직에 앉아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병이 오는지 아세요? 필요 이상의 영양분이 우리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병이 생깁니다. 그게 다 현대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요,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몸은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은 우야만큼 맛있게 먹을까 고민하고 점심 때 실컷 먹고 배가 빵빵한데 자 이제 또 커피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형님들이 인게 그렇게 해갖고는 커피만 먹나 어디 또 치즈케이크 한 개 떡 사가 또 꾸역꾸역 먹고 앉았다. 여자들은 위가 다 달라 하면서 밥 먹는 위 따로 치즈케이크 위 따로 있대. 근데 그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저녁 때는 너무 맛있는 거. 그래야 병이 나지. 자, 그리고 주님의 주권은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진짜 아멘 해도 아멘 100번 해도 그 부족한 아멘이에요. 주님이 진짜 완전 대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느냐? 일단은 하느님이 맞다부터 시작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아까 박수 안 쳤다 할게 또 이제 또 긴장해갖고 이제 언제 박수 치지 하다가 엄마야 요말 때 박수 쳐. 자, 하느님이 다 맞다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왜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참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막 간통하지를 막 사람을 막 목을 쳐 죽이지를 한데 하느님이 맞다로 두고 그
그걸 바탕으로 읽어 내려가면 인간들이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참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았고, 하느님을 등지고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전쟁사와 뭐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한 사람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주부 생활을 하면 남편이 좀 술을 하고 꼬장을 부려도 감싸 안아 봅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 피해가 안 가요. 또 자식들의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적극적인 사랑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집단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라고 하면서 불화를 계속 조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신자인데 유산 상속 문제가 났어요. 근데 그 유산 없이도 나는 존엄하게 살아왔어. 근데 꽁돈이 생긴 거야. 이제 부모님이 씩 가고, 오케이,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너무 싸나? 너무 싸나? 더 할까? 한 3억 할까? 요새는 5천만 원이 돈 따위더만요. 자, 하여튼 돈이 남았어. 그때부터 형제간이 뿔뿔이 갈라지고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맨날 왜 이렇게 싸우지? 하는 그 전쟁사가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기는, 더러운 마음이 묻은 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여놓지 마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땀 흘려 번 돈을 누가 탐냅니까? 거의 탐 안 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꽁돈으로 생긴 돈이잖아요. 근데 누구 마음이 벌써 100% 묻어 있잖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자 형제야, 그거는 남자 형제야. 근데 그 남자 형제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남자고 맞으니까 다 모여야 돼. 가라 카이소.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그게 안 돼. 왜? 나도 돈을 사랑하거든. 솔직해집시다. 우리 구라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어째야 되겠어요? 싸우라.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왜 할까 이거? 왜 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할까요? 어떻게 하면? 막 영광스러운 존재 욕할까? 미카엘 나쁜 놈! 가브리엘 나쁜 놈! 이렇게 하면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욕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는데?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성령! 이거 성령 기도회 모임 맞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활동하는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성령이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신자이기 때문에, 우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찬의 식탁에서 말씀을 듣고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헌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탐을 내면서. 하느님과 만몬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측을 섬기면 다른 측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하느님을 존중하는 측에 두고 반대쪽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처음부터 그래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준 자체를 그렇게 맞춰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콜에 사는 사람이 어딨노? 세상 살마다 그래 돈 좀 욕심내고 하는 기지. 아니에요. 그건 지 못된 마음이 그렇게 외쳐대는 거고 어둠의 영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느님입니다. 티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천사가 원래는 인간보다 높은 영역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지상에서의 상급을 통해서 성과 덕을 쌓으면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심지어는 천사들마저도 심판하게 돼요.
어떤 천사들? 당연히 잘 사는 천사들 말고 땅에 떨어진 천사들 말이죠. 지금 이거 베드로 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왜 성령하면 무조건 바로 서간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영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으뜸사도, 베드로 사도, 우리 교황님의 자리를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도 긴밀히 신비적인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교황님이라 해갖고 뭐 전부 다 행정적인 것만 처리하고 오늘날 본당 신부님 맨키로 그죠? 신앙에 큰 관심 없고 전부 다 막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 예수님의 으뜸 제자일수록 더 균형 감각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물론 책임감 있게 신자들을 돌보죠. 어떻게 해야 신자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영역도 베드로 사도는 잘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균형 감각 있는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면이 굉장히 쇠퇴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신자들을 영적으로 크게 먹여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쇠퇴해져 있어요. 대신에 행정적으로는 강화돼 있지.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성경 안에서 짐승이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짐승.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거론될 때가 있고, 묵시록에 나오는 거 말고, 묵시록에는 천상적인 능력을 어떤 짐승의 특정한 영역으로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사복음사가를 독수리, 사자, 소, 인간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건 천상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질을, 그런 동물의 특색을 따와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경에 표현되는 짐승은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돼지 개 이런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좋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상적인 특질을 나타내는 짐승이고, 이 짐승이 천박한 것으로 언급이 되면 짐승 같은 인간들을 말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 짐승 같은 인간일까요?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는 진짜 유명한 서울대 법학 박사도 있고요, 진짜 유명한 의사도 있고요, 대법원 판관도 있고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머리 좋은 짐승일 뿐인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왜 그런 과학자들 있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종교를 믿습니까? 세상은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다 과학적인 산술, 수학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극도로 경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쁨인 거예요. 쾌락. 인간이 천상적인 즐거움, 그걸 우리는 보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분들은 보람을 느끼세요. 맞죠? 이거 왜 이래? 응답이 없노? 야, 안 듣고 있나? 이봐라. 우리 음악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더운데 땀 흘리고 뭐 그래 해도 보람이 있죠. 우리 나머지 이 검은 옷, 흰 옷 입은 봉사자님들 맞죠? 신앙 안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람이 사라진 곳에는 술잔치가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레지오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니 2차 주회는 필요할 때 하시면 돼, 절제와 더불어서. 그런데 그 2차 주회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 자체가 분열된다면
또 술 먹나? 이런 분위기가 자꾸 가중된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양들을 떼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놓게 만듭니다. 마음들을 뿔뿔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예요. 목적하는 바예요. 왜? 여러분이 늑대입니다. 자, 사냥하러 나갔다. 요래 모여 있잖아, 양들이. 하고 있어도 모여 있어. 그러면 쫌니다, 지도. 와, 그거 갖다가 밟히 죽거든. 새끼 양 하나 물러갔다가 엄마 양이 난리 나갖고 엄마 양 한 5마리가 몰려갖고 막 밟아보면 늑대도 깨갱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겠까? 요래 꼬신다. 목소리를 흉내내. 새끼 양처럼. 새끼 여자양처럼. 하면 고 있던 새끼 양이 호기심이 생겨갖고 얘 뭔 소리고? 응? 내 저 가봐야지. 근데 엄마 아빠가 가지 말래. 야야 가지 마라. 너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양떼 말고 딴 양떼 없다. 가지 마라. 그 목자님이 알아서 할 기다. 걱정하지 말고 닌 가지 마라 했는데 가가 내 얼마나 똑똑한 양인데 내 그런 거 안 속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다 올게. 갔다가는 와. 늑대는 양들을 떼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파괴를 일으켜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한 그룹 공동체를 반의 의견으로 나누고 그 반이 되었던 공동체를 또 반의 의견으로 나눕니다.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까지 분열을 일으켜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분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겠나?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더 따지고 들지 않을까? 그러면 용서하지 말아야지. 거기 선일기야. 웃기고 있네. 그건 지가 만들어낸 선이죠. 예수님 뭐라 했는데? 용서했어. 7번에 70번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잔치는 즐겨요. 악인들은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이 있는 자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는 거죠.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확실히 갱상도 쪽이 나아요. 왜? 뭘 표현을 해도 알아들어. 서울분들한테 오늘 했던 강의 똑같이 하면 그 중에 한 반은 못 알아들었을 기라.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 그죠? 반가웠고 고마웠고 또 열심히 또 잘 들어주셔서 또 거듭 고맙고 나중에 또 보이시대. 마침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